요즘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어떤 재벌 회장께서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 무려 이혼하는 부인에게 1조 3,808억 원을 갖다가 주라고 하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돈 가치가 형편이 없다 보니까 몇 조 돼도 놀라는 분도 별로 없지만 1조 3,800 그것만 해도 뭐 대단한데 그 뒤에다가 또 8억 원을 더 주라고 또 거기에다가 또 부인에게 또 30억을 또 따로 주라고 하나요? 판결. 그분에게는 4조 원의 그 재산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 4조 정도 된대요. 그런데 1조 3,808억 원을 제가 800원을 주려면은 그걸 현금이 없으니까 주식을 팔거나 뭐 주식으로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 주식이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또 따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합하면 2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이 사라집니다. 이혼 한번 했다가 재산의 절반 2조가 사라져요. 이혼하게 된 이유는 남편의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로 현재 그 내연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와 처음 만났을 때에 그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 가슴은 텅 빈 것 같았는데 그때 나와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 가슴은 텅 비었고 상대방은 꽉 찬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재벌 회장은 감옥 갔다 올 때도 성경을 옆에 탁 끼고 나올 정도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할 정도인데 자기 가슴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내연녀가 되는 그 여인 역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저는 돈 보고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보고 그 여성은 그 남자를 만났을까? 속이 정말 꽉 차서 돈은 안 보고 다른 걸 봤을까? 뭘 봤겠어요? 돈 가진 남자를 봤죠. 한마디로 그들 속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듯이 세상의 탐욕과 정욕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틀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여자가 속이 꽉 찬 여자라고 한다면 아니 남편이 있고 자기에게 남편이 있고 또 딸까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외간 남자를 갖다가 또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죠? 속이 찬 것이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속이 다른 것으로 채워졌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남편이 5이나 두고도 모자라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는?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은 구름 한 점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홀로 지쳐서 우물 곁에 앉아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목도 말랐어요. 하지만 우물이 깊어서 물을 뜨려면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때에 그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뭔가 무거운 돌 항아리를 들고 우물 곁으로 다가오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줄을 내려서
물을 갖다가 뜨기 위해서 깊은 그 우물에다가 그렇게 줄을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좀 주기를 간청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단박에 거절하고 말았어요. 아니 물 좀 달라는데 야박도 하지 어떻게 그걸 거절을 합니까? 그녀의 말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상종도 하지 않는 우리에게 무슨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였어요. 니네가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보는데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네가 알아서 먹어. 이런 소리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녀가 어떤 여인인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까지 물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물 한 잔 달라는데 그걸 안 줍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많아서인지 아니 풍부해서인지 깨끗해서인지 음식점에만 가도 음식점에 가도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것이 아니라 물은 그냥 마음대로 먹어요. 그것도 물 이름이 셀프래. 셀프라고 돼 있어요, 물에. 그래서 그 물 이름이 난 셀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셀프래.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면 물에서 석회나 혹은 녹 같은 게 많이 나온대요. 왜요? 오래된 도시일수록 그게 공사한 게 오래됐으니까 교체를 못하니까 녹 같은 게 많아요. 그 물을 마시려면 돈부터 내야 돼. 돈을 내야 물을 주는 거예요. 반면 우리나라는 정수기만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다 돼. 그러면 무슨 물이든지 다 정수가 돼갖고 깨끗한 물을 우리는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을 가도 아니 관공서에 가도 다른 어디를 가든지 물 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물 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는 사람 봤어요? 석회도 안 나와요. 아주 깨끗한 물이 컬컬컬컬 나와요. 그러니까 물을 주는 인심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그냥 보통이죠. 그냥.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 한 잔 주는 게 이게 보통 큰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나그네에게 물 한 잔 주는 것.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기대하느니 차라리 돈 주고 사 먹는 게 마음 편한지도 몰라요. 괜히 이상한 소리 듣고 욕이나 먹고 그럴 바엔 돈 주고 사 먹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거절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나에게 와서 생수를 달라고 나는 그냥 막 거저 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녀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디서 여기 말고 무슨 생수가 또 있단 말입니까? 이 우물은 조상 야곱이 그 유명한 야곱이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준 것인데 당신은 이거 말고 어디서 여기 말고 또 무슨 물이 있단 말입니까?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크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우물물은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야. 마르지 않아. 그래서 계속 마셔도 돼. 아직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아.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자 그녀가 단복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게 그 물을 주어서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그녀가 머뭇거립니다. 남편이 없는데요. 그렇지,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그 말이 맞지. 그러니까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좀 남다른 삶을 살아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그게 그녀에게서는 뭔가 채워지지 않냐는 불만, 그런 불만이 그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금방 알아차리고 계신 겁니다. 그게 밖으로 지금 표출이 되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물 한 잔 달라고 해도 경멸하듯이 물을 갖다가 주지 않는 그녀의 모습, 여기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전에도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도 주시지 않았을 뿐도 아니라 기름도 또한 자리도 내어주지도 않았던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그날 행실이 안 좋다라고 하는 어떤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붓고 또 눈물로 그 발을 갖다가 씻겼던 그러한 여인. 그 여인을 갖다가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행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또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녀는 바리새인들에게 욕먹던 여인이었어요. 행실이 안 좋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그녀의 행동은 물도 주지도 않는 시몬보다 훨씬 나은 그러한 대접을 예수님께 하고 계시던 거예요.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 발까지 씻겼어요. 반면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정말 그가 한 행동은 인색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녀가 받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으로 채워졌느냐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속에 갈증이 심했어요. 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비어있는 속을 세상의 정욕으로 지금까지 채워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까지 5명씩이나 갈아치웠고 지금 6번째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곳의 문화였습니다. 본래 사마리아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 때에 번성했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아합은 바알 숭배자였던 저 시돈 지방의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세벨과 결혼을 하여서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갖다가 퍼뜨리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바알 신앙은 음행을 갖다가 동반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들어온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이 도시는 이방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방 문화의 그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고린도 그 전서 후서에서도 보듯이 무엇이 문제냐면 음행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종교적 혼음의 도시이기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믿으려 했지만 육체의 정욕에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채워져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정부 때
숨겨졌던 범죄들이 하나둘씩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대통령 부인은 수없이 많은 명품 옷과 장신구들을 갖다가 뭐 돈이 어디서 났는지 계속해서 뭐 그 속을 갖다가 뭐가 하였는지 얼마나 많이 사들였는지 아직도 그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 국민 몰래 여행 다니면서 흥청망청 써댔던 그러한 일들도 또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에요. 여러 사모펀드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생겨났어요. 그래서 국민의 돈을 갖다가 탐욕스럽게 긁어 모아가지고 다들 어떻게 썼는지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그게 조사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 중에 거대한 마약 범죄가 조금씩 여러분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가 말이에요. 그걸 숨기고 있어요.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도 계속해서 거짓과 음모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부정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마음의 허전함을 돈으로, 마약으로, 쾌락으로, 탐욕으로 채워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연루되었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는 우리 속을 갖다가 채울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갈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꾸 목마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 또 다른 것을 찾고 또 다른 것을 찾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한번 들이키면 갈증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와서 물을 또 찾는 거예요. 재물과 인기와 권력과 쾌락의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갈증이 더 나게 만듭니다. 돈을 조금 모으면 더 모으고 싶고 사장이 되면 회장이 되고 싶고 차관이 되면 장관이 되고 싶고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 그게 다 이러한 갈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쾌락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다 보면 변태가 되고 후에는 마약이 동원되고 성적 취향까지도 달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세상의 물은 갈증만 더할 뿐 조금도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영원하신 당신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우리 속에 지으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기에 공허하게 된 것이다. 라며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에 거기에 악과 우상과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속에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양심을 더럽게 하며 타락한 마음으로 서로 욕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기에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하늘의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은 한 번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어떻게 준다고요? 값없이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 우리 속에 넘쳐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 속에 채워질 때에 이게 충만한 것이고 이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의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된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믿습니다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로 나의 생명의 그 근원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의하여 주장이 되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해 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사람들은 자꾸 세상에 주는 경험과 세상에 주는 지식과 세상에 주는 것들로 살다 보니까 자꾸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갈 때에 육체의 정욕과 욕심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세속에 물든 때를 제거하고 거기에 성령님이 계실 성전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온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막 그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막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순결한 성도요. 그는 육체를 의존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뜻을 찾는 성도다. 오늘날 사람들은 혼합된 그러한 종교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혼합된 신앙이 뭐예요? 혼합된 신앙.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에는 온갖 죄악과 우상과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허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 안에 채워지게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려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 어떤 사랑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충만한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잘만 우리가 알아도 그 말씀을 잘만 우리가 깨달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로마서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갖다가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피조물도 해와 달과 별들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는 사실.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다. 그게 우리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큰 사랑을 체험하고 채울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다움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행위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몇 번이라고 했어요?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끝없이 해주라. 끝없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그만큼 더 사랑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을 그만큼 더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속에 무엇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요. 그래야 축복의 사람이 돼요. 온갖 쓰레기로 채워진 사람에게 축복이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욕과 저주와 악한 것들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거기에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더 큰 사랑이 나오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우리에게서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사랑이 넘치고 복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짜증과 인내하지 못한 화가 폭발해서 사실은 제 집사람과 주위 사람에게 불쾌감을 많이 주었어요. 솔직히 한 주간을 실패한 삶으로 살았습니다. 내 속에서 쓴뿌리가 자꾸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면 그것은 아직 내 속에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선한 영향력이 우리 속에서 자꾸 올라오게 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넉넉하고 인자하고 어려운 일에도 인내하고 짜증날 일에도 참아내며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날 일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내 속에 진짜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가짜 인내가 왕노릇하다 보니까 기복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고 짜증나고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려고 고집쓰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왜요?
가짜가 주인이 돼, 주인 노릇하니까. 이제 가짜를 버리고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속에 채웁시다. 그분의 영,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사랑, 사랑의 사랑, 용서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목이 말라야 샘을 팝니다. 지식에 목마르면 지식의 샘을 파고 즐거움에 목마르면 쾌락의 샘을 팝니다. 권력에 목마르면 권력의 샘을 파고 명예에 목마르면 명예의 샘을 찾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겁니다. 그분으로 채워져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셔야 복이 넘치는 인생을 삽니다. 세상의 것은 잠깐이요. 다시 목마르고 다시 사라지지만 주님은 영원한 샘물이시고 목마르지 않게 채워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복된 사랑으로 충만하게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주여, 이 충만함을 나에게도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